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주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확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또 기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요. 또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누르는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라고 표현하지만 그 고민과 두려움과 갈등의 대부분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불신앙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에서 나오고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다 이기심에서 나와요. 상처의 대부분의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상처받는 이거 말고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 다 자기중심,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불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 자신의 경험의 한계, 자신의 습관과 문화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보는 게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전쟁 때마다 방법을 다르게 하셨어요. 매번 새롭게 하세요.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공격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후퇴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그때그때 전략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전에 했던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는 새로운 것을 채우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 자신의 습관, 자기의 문화의 한계를 못 넘고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수준이에요. 지팡이를 꽂아놓고 나무를 꽂아놓고 끈을 묶어가지고 강아지나 소를 이렇게 돌면은 돌아도 맨날 그 수준이잖아요. 맨날 거기서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우리 인생의 한계는 지금의 보는 패러다임으로는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영이고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게 우리 보는 것의 한계, 경험의 한계, 자기 습관과 문화의 한계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럼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책에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여러분 다 읽으셨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을 다스린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오늘 매상이 떨어지고 월, 화, 수 매상이 떨어지면 이러다가 이번 주 그냥 매상이 툭 떨어지면 어떡해. 그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그 생각하고 그 말하니까 매상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러다 올라가면은 이게 뭐 운이 좋았나? 럭키했네. 완전히 이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싫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와 좌절들이 우리 자신의 잘못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허락하시냐면 너는 너무나 네 보는 것 중심으로 살고 네 경험으로 살고 네 능력으로 살고 네 한계로 사니까 너는 한계를 겪어보고 바닥을 쳐봐야 너는 나를 의지한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계를 경험한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닥을 치거나 벼랑을 떨어지거나 그런 적 없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에 떨어뜨려 밀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는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장사도 아니고 천하장사라도 수백 명이 밀어버리면 밀리는 거지. 근데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아무도 저항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한계를 겪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예수님의 무한하심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의 능력의 통로로 삼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5년 동안 선포하신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한계를 통해서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놓쳐지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수년 동안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고 항복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에 민감하며 매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익한 자라.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며 전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고 연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강력하게 쓰임받아요. 사람들은 무슨 증상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이렇게 좀 되어가는 것 같으면은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상이 올라가면 이번 주 매상이 얼마나 오겠다 추측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추측해요.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하나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웨일즈 지방의 하나님의 부흥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그러자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와 그의 동생들 몇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는 계속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무시하죠.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한 달 사이에 10만 명이 죽기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영향력을 펼치고 그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 아주사로 가고 그리고 아주사의 부흥이 한국 1907년도 평양 대붕으로 가고 전 세계 부흥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반 로버츠와 그 동생들 몇 사람 무시당하는 탄광촌의 아이들이에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객관적으로 검증된 게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부으시면 역사 현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셨어요. 거부한 사람도 있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고 알아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평생 똑같지 않아요.
어느 단계에서는 지난 5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전에 준비 안 됐던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지에 적응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항복하게 하시고 지금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해질 때 전해지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흥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처럼 쓸쓸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청년 때는 이런 말씀 안 전했어요. 청년 때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은혜가 필요했어요. 계속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계속 매 설교할 때마다 울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쏟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고. 왜? 그들은 상처받은 자요. 그들은 컴플렉스가 사로잡힌 자요. 대학교도 못 가고 돈도 가난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것은 계속 은혜를 선포하세요. 매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나가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2년, 3년 동안 계속 은혜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왜, 이 조지아 땅에는 왜 그런 메시지가 나가는지 아세요? 자기 의의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잘났으면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미 잘났으면 세상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겸손하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우리의 의의를 깨트리는 메시지를 5년간 선포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바뀔 거예요. 저는 올해 안에 그 메시지가 바뀔 것 같아요. 적어도 서너 달 사이에 메시지의 패턴이 확 바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메시지를 받고 그걸 받을 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교육을 받고 청년 때는 청년의 교육을 받고 어른 때는 어른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가 전할 때 그 다음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고 항복하고 깨어지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길 바라요. 새롭게 하길 바라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1부 예배 때는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메시지의 색깔이 틀려요. 똑같은 본문인데 전해지는 느낌이 틀려요. 여러분이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깨트려 버리세요. 배설물처럼 여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머리로 개입시킵니다. 머리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나 삶으로는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쳇바퀴 도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길 바라요. 자기 완고함에서 벗어나고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기 잘남에서 벗어나세요.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설교가 될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1부 예배거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겸손하세요. 제발 겸손하세요. 철저하게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무릎 꿇으세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웃는 날이 있을 거예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거예요. 우주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엿장수가 옆팔로 다닐 때 막 쫓아다니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다니다 보면은 줄 건 없어요. 이미 비루풀에 다 줬고 병 다 줬고 심지어 아버지 신발까지 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근데도 먹고 싶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엿장수가 하도 쫓아다니면 액다 기분이다. 뚝 잘라가지고 많이 주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면, 하나님께 뭐 잘 보이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엿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법관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하나님은 절대 기분대로 안 움직이십니다. 기분에 따라서 내가 너를 보니까 기분이 좋구나, 다윗을 보니까 기분이 좋구나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흐뭇하다라는 것이지 그냥 왠지 난 네가 좋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니 그의 삶의 패턴과 삶의 원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경우에 많은 딜레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는 거예요. 감동 받으라고. 그래도 감동 안 받으니까 헌금도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도 내고 별걸 다 내요. 전도도 날마다 합니다. 근데 도대체 감동을 안 받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동을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나. 그러니까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보혈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그래도 도대체 감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우리를 좋아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말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뜻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순종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원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스스로가 기분대로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러니까 원칙 무시하고 그냥 더 주겠다, 더입니다. 그럼 엿장수지,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엿장수예요. 엿장수는 애따 기분이다. 비료포대 안 줘도 괜찮다. 그러면서 비료포대 다시 주고 다시 내라. 그러면 또 주고 또 주고. 그게 엿장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원칙을 지키십니다. 원칙을 지키십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바뀔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모든 방법에는 구원이 있고 착한 일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기독교만 선한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인 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 독선적이면 그건 나쁜 거예요. 선하지도 않은 것이 선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길도 아닌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지옥 가서 한번 큰 소리 쳐보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아담은 그 권세를 놓쳐버렸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땅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은 교회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교회 탓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세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있느냐, 기도하느냐, 바로 서냐에 따라 미국의 생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케네스 기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쉽게 느껴질 텐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보였어요. 케네스 기 목사님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쑥 뭐가 지나가는데 원숭이 모양 비슷한 귀신이 마귀가 막 거기서 화면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빨리 쫓아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대화가 있는데 지금 회방하는 거 예수님 못 보십니까? 지금 테레비를 진지하게 아주 클라이막스를 보고 있는데
그 애기가 와가지고 테레비 앞에서 아빠 나 이뻐? 아빠 나 이뻐? 계속 이러고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저리 가야 되는데 저리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해도 안 물러가요. 예수님은 근데 계속 화면을 중지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못 알아듣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려요. 스크린이 지지직한 것처럼. 그럴 때 이 목사님이 화도 나고 속도 상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이 어둠의 권세야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다.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시고 오죽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었다.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권한이 없다. 그것은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다. 네가 하지 않으면, 네가 풀지 않으면, 네가 매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네가 했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다. 그게 원리예요. 이 땅의 교회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그 권한을 주셨을 때 권한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보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군대가 남보 한 사람한테 못 이기잖아요. 그냥 모든 특전사들이 가도 안 되는 거를 남보 한 사람이 가면은 결국은 다 해결하잖아요. 무기도 없이 가도 그 상대방 헬기를 뺏어가지고 이기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유람선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축복,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교회 시설 좋고 건물 잘 짓고 뭐하고 전부 다 다고새처럼 영적인 원리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시면 그러니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임하지 않으면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끈질기 민족이고 무당을 섬기던 민족이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로 나와 해가지고 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해서 안 되면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결사적으로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진리의 말씀이나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면 내 생각과 틀리니까 안 받아들이고 계속 평생 기도만 해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자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풀려요. 인생의 수렁이 우리가 노력해서 풀릴 것 같으면 이미 풀렸어요. 이미 우리가 몸부림쳐서 풀릴 것 같으면 이미 다 풀렸어요. 그러나 안 풀렸으면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칙을 배우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는 이야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거예요. 저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쭉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지네. 이게 결론이네. 성경 전체 결론이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잘 되는 결론이 그게 결론이네. 그러면 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여러분도 성경에 어떤 말씀이라도 붙드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머리로 입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그대로 살아버리세요. 그러면 성경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돼요. 한번 진짜 여러분이 저는 그 부분 아직 시도를 못했는데 시도 곧 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악으로 악을 절대 안 갚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것이 성경의 사실이라고 믿으면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철저하게. 꿍시렁거리지 말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중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보세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원수조차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정치적인 정작이었던 더글라스조차도 아브라함은 링컨은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의 잠들도다. 원수조차도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반대인데도. 한번 어떠한 성경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25년을 기다리잖아요. 무슨 조롱을 받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이 진리면 진리대로 끝까지 가세요. 타협하지 말고. 타협하려면 신앙을 전체를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타협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이면 비성경적이면 바꾸시고 성경적이면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자세히 주목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삶의 철학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막 그럴 때 그거보다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나는 믿노라. 그럴 때 유라굴라 광풍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도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에서. 그러나 바울은 믿었어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나는 믿노라. 역사를 살리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그 배 286명 중에서 한 사람이 믿었더니 그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배짱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비겁한 사람은 잘 못합니다. 왜? 두렵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 인생 낭비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만 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요. 두려워하는 것도 서러운데 형벌까지 임해요.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임하고 염려하는 자라 근심하는 자는 주의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뀔 때 그 바뀐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추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테레비보다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성경을 좋아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약한 거예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할 거 다 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지키는 것.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안 읽고 지키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냐면 사랑해달라고 떼쓴다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임재도 누가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의 하는 모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의 임재도 경험하고 주의 능력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바뀝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를 믿어요. 믿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떤 정도로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마디면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왜?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난이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순종을 더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혼낼 때만 순종하죠. 우리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술 드시는 분들, 술 취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바꿔야 돼요. 행음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끊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 상태 죽을 때까지 못 고치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고 확실하게 보장하셨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세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상상조차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을 그냥 쏟아 부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것도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습니다. 안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흥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요. 즐긴 게 목숨이라.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지 말고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하고 그 주의 영광 속에 내가 포함되기 원하고 주님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 나는 그거면 됐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와 싸울진데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들인데 감히 그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방하겠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게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이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이 없으면 말 그대로 이럽니다.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바로도 쓰임받았잖아요. 모세만 쓰임받았는 줄 아세요? 바로의 강팍함을 쓰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데 버림받았잖아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해야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불경기 탓합니다. 불경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자들만 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라 할 때 왜 궁핍하겠어요? 가뭄이 있거나 화재가 있거나 보통 늙은 사자면 굶어 죽을지 몰라도 젊은 사자는 거의 안 굶어 죽어요. 그러나 재난이 있는 거예요. 피치 못할 재난이 있을 때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살펴보세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세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짐들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궁핍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면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안 해도요. 다른 기도는 많이 해도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필요를 놓고 기도 많이 안 해도요. 다 채워져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보증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보너스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은사로 그냥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은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채우시기 원하세요. 근데 인생이 그런 거 채워지면 맨날 엉뚱한 데 가서 자기가 엉망으로 살면서도 잘 사는 줄 알고 그래서 축복받아도 되는 내가 잘 살아서 축복받는 줄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삶을 돌이킬 때까지 축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도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인생이 잘 되네. 그럼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살면 몰라도 많은 사람을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고치기 전까지는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자식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셨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은 너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예요. 저도 한때는 미련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잘 되는 거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했고 그것 때문에 테니스도 쳤고 그것 때문에 별거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릴 테니까 내 인생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3년에 1000명 넘게 전도했습니다. 다 결신은 주교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 온 건 아니고 늘 전철역에서 공원에서 만나면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 여행까지 다녔어요.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도 엄청나게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전국담화도 갈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도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런데 제가 뭘 알았냐면 너의 관심이 뭐냐. 그거를 제가 삼성동 한전센터 앞에서 내가 통곡하면서 알았어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만 교회 다닐 것입니다. 난 절에 다닐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때려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어도 안 풀리는 인생. 결국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어요? 내 인생. 이야, 나는 지긋지긋하게 나를 사랑하고 철저하게 이적이구나.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안 속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바꿨어요. 에휴, 이제는 해도 안 되는 거, 이래도 안 되는 거 다 포기하자. 나는 이제부터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나는 큰 인생이 되어도 좋고 작은 인생이 되었고 몇 살까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놓고 얼마나 추구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데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신발이 달라져요. 옷이 달라져요. 차가 달라져요. 막 달라져요. 나 이런 거 하나도 원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데 인생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원래 안 모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어요. 유일하게 두 명이랑만 친하고 다 사람들이 오는 거 싫어하니까 제가 사람들 오면은 귀찮아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내 옆에 오는 거야? 제가 딴 데 가버려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을 싫어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같이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함께 비전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능력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끄는 힘이 없어요. 그냥 덤으로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옷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도 모이는구나. 이게 다 모이네. 다 해결되네. 주의 영광을 삼아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의 영광을 삼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시온에 속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세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돌아보냐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왜 내가 좌절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통곡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이유, 화가 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렸기 때문에 그건 자기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살피십니다. 정확하게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그리고 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되 존귀케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위대하게 하세요.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는 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회막 속에 어딘지도 모르는 저런 곳에 거하도다.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지도 않고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다윗은 성전 안 짓고도 이미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복줄 것이고 내가 너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극히 보배롭게 할 것이다. 이제 다윗은 또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되 그래가지고 축복을 어떻게 해서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절대 감동 안 받아요. 하나님은 중심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걸 가지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군가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려고 그러면 한 방 쳤다 10방으로 맞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잘못 건드리면 바벨론 망해버리잖아요. 아시리아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차별은 안 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특별히 여기냐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명사계처럼 여기세요. 그런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머리털 하나 상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회방을 하려고 회방을 못해요. 그 사람을 누가 비난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수침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하면 그 사람 반드시 재앙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세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여기에. 내가 그토록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권능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외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풀리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데도 인생에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생길 때는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복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또 어려움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살았는데 내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쇠고랑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주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랬더니 감옥이 간수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왜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그 핍박을 통해서 한 번 핍박당하면 두 배로 길이 열립니다. 물이 내려가는데 돌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적으면 막혀버리지만 돌이 있으면 두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 4개 있으면 8길로 갈려집니다. 그의 인생의 핍박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자 그러면 인생의 지경이 그때서부터 넓어집니다. 굉장히 확장됩니다. 하나가 쳐고 들어오면 2개로 넓어지고 10개가 치고 들어오면 100개로 넓어집니다.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핍박은.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핍박이 싫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계속 핍박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존귀케 하세요. 나중에. 존귀케 하시고 보배롭게 하세요. 이렇게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잘못할 때 회개하면 되지만 진짜 꺼리낌 없었는데 돌이켜봤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일을 겪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물론이죠. 나는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 네 인생을 대대로 세세 무궁토록 기념되도록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이미 핍박 당하기 전에 바울은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아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생애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으면 다쳐요. 막으면 다칩니다. 살고 죽는 것조차도 막지 못하고요. 어떤 권세도 막지 못하고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식고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남편이 사랑해 그럴 때 전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란 뜻이고 여자가 당신 사랑해 그럴 때 전제는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사랑해. 이게 전제가 깔려있대요. 말이 되죠? 남자들이 지금은 사랑해. 여자들은 당신이 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사랑해 식으면 나도 식어. 그건 영국 속담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쏟아 부으시되 그 사랑을 막을 사람이 없고 사단조차도 못 막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 사울왕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날마다 다윗을 감추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존귀케 하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은 다윗을 손안에 대지 않아도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회방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결국 다 망해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축복!
사업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교회 부흥하는 건 지금 뭐 숫자가 적다고 그냥 기본. 교회 부흥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이 진짜 회개할 건 뭐냐면 슬퍼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걸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안 풀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런 태도, 그저 그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내 태도를 바꾸시고 하나님 또 회개하시고 나는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그러면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탁탁탁탁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면 크리스찬의 믿음의 행진은 그래요. 이미 쫙 보이는 계단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의 믿음의 계단은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계단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 계단은요. 믿음으로 내디디면 그냥 없던 계단이 탁 생깁니다. 그 다음 계단을 딱 내면 없던 계단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 탁탁탁탁 생기고 머물러 있으면 계속 앞에 없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계단이 생기고 높이 가면 높이 계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항상 이전의 계단은 그대로 있어요. 왜? 경험으로 보라고. 근데 지금 현재 계단밖에 없고 앞으로의 계단은 징검다리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탁탁탁 뛰어가면은 속도를 100마일로 가면은 100마일 속도로 계단이 생겨요. 그게 믿음의 스케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건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거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보장된 거예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이요. 보장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요. 확실한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영원토록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상처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있고 이기적이었다면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오직 마음이 상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되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중심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되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부르짖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